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의회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기도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마무리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특별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또 그로 인해서 그때에 이제 의회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드려진 기도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 내에 다양한 인종이 있고 종교의 분포도 되게 다양하니까 분쟁의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021년 1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도 목사가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2021년 하원이 개원할 때 임마누엘 크레벨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아멘, 여자의 이름으로 우멘. 당황스럽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요, 하원 개원을 할 때 한국인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 의원들 중에서는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빼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목사님이 전날 밤 12시에서 기도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메일이나 모든 걸 다 보지를 않고 그냥 바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목사님을 소개한 후에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날 이후에요, 이것을 생방송으로 다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전화와 이메일, 손편지를 보내왔대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항의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다시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마쳤어요. 그러자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쳤대요. 자기 생에 기도하고 박수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팀 휴거라는 의원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 시대라고 기도마저 통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거에 압도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사실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책 제목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바벨론 포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얼마나 압박이 심해요? 이 압박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압박 속에서 에스더처럼 좀 신앙을 좀 표현해 보라는 이런 도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어요. 옥중서신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비록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는 압박을 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제를 바울이 뭘로 잡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터에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5성급 호텔에 들어가서 굉장히 누리면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현재 현실, 우리도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쉽게 전했어요. 심지어 전철 안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죠. 저는 대학 시절에 버스 안에서도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맨 뒷줄에서 이 앉아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사형리를 계속 읽어주었거든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 됐는데 사형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릴 수 없으니까 그분에게 계속 마무리될 때까지 읽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반대편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또 맨 뒤에 앉아고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러니까 또 안 들어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읽어줘요. 그런데 집을 또 지나가요. 올 때 또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집에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 들리는 환경인데도 사형리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크게 압박이 안 느껴졌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요즘 시대 전철에서 복음 전하거나 누구인가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두 가지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감리교회 목사님처럼 세상의 지배를 완전히 당해가지고 세상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냥 반응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목사님처럼 당당하게 압박감을 뚫고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신앙을 보이든지.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압박감에 굴복하는 것을 칭찬할 것 같잖아요.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압박감을 뚫고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신앙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잘못된 두려움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교회가 진짜인 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도 거기에 좀 기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분들이 지레 자기가 당당하게 선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록 세상 속에 그렇게 굴복하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당신들은 제발 좀 진짜인 것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한번 1장에서 6장까지 다 살펴보세요. 감옥에서 등장할 것 같은 단어들이 안 나와요. 상처, 분노,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신 엄청난 풍성함, 엄청난 충만함으로 이 편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가 바벨론 포로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속에서 다니엘처럼, 이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바울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첫 번째가요, 기도였다는 기도.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언제 시작해요?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힘겨운 것들이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슨 의미겠어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장 3절에서 14절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3절에서 14절은요, 놀랍게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한 문장은 뭐냐면 바울의 감격이 담겨 있고 흥분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삼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선택을 했지만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신 그 사랑이 내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장이 찍혀 이제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사역,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애써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드디어 교회가 됐다라는 이 감격이 물씬 넘쳐나면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작했어요.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맛보고 있는 이 감격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맛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기도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비록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잠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암투병을 하고 있는 성도님을 요양병원을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긴 카톡이었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무 오랜만에 안부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기 암 환자로 살아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에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꿈 교회와 성도님들은 저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가족이 되어 주시니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저에게 느껴져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힘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은혜들을 길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기도 제목을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직접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진짜 가슴 뭉클뭉클하게 하는 고백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되어 보니까요, 이분이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대요. 우리가 순간순간만 산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우리는 대부분 상태가 괜찮으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마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우리는 현재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암을 묵상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몰입이라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암에 몰입되어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암 환자인데요, 암 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 문장이 저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아무리 암이라는 두려운 환경에 있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이걸 힘입으니까 암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은혜가 자기에게 작동한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진짜 살아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요, 계속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진짜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먹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고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언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은요, 본 거예요. 뭘 봤어요? 기도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까이서 봤어요. 지쳤다가도 기도만 하고 오면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은 표정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르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까이서 이 모습을 보니까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처음으로 좀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다락방 공과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다락방 공과가 빌립보서 4장이었어요. 이 빌립보서 4장에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드림센터가 이제 생겼잖아요. 드림센터 다락방에서 이렇게 밤에 기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이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한 분이 입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일부 때 뒤에서 카메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용집사님이 심장에 좀 물이 많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심장 주변에 막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많이 찼대요. 이게 좀 빠져야만 되어져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해서 이 내용을 보자마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자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냥 말씀을 주신 게 아니구나, 이것을 다 이렇게 될 걸 아셨던 그분이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키실 마음을 가지고서 미리 이 말씀을 보여주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마음껏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들의 가장 큰 특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자격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특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고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양평으로 이 요양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데요, 함께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승용차가 아니고 교회 스타리아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두물머리 아시죠? 두물머리 부근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타신 분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막 감탄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진짜 예쁜 모습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못 봤어요. 이 양평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승용차로 갔을 때는요, 그 모습이 안 보였는데 이 스타리아는 높잖아요. 그리고 스타리아가 좋은 점이 뷰를 되게 잘 볼 수 있게 창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보였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고도가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단다. 고도가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단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졌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요, 새로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 알게 해달라고만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머지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18절 19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 뭔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유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 뭔지를 좀 맛볼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걸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가진 것 같고 또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애달프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고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도가 낮아서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염려거리만 보이고 불안거리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그 지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도가 너무 낮으니까 주님은 못 보고 자꾸 엉뚱한 세상의 것들만 본 채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울도요, 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이걸 네 가지를 종합하면은 저는 고도를 높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도가 높여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고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과 같다라는 거죠. 이런 걸 묵상하는데요, 윌리엄 수워드라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은요, 1867년에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되어져서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좀 사달라고 부탁했을 때 국무장관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의 주도로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갔거든요. 땅값을 보니까 720만 달러였더라고요. 하나로 지금 계산해 보면 2,100만 원 정도 되는, 2억 2,100억 원 정도 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알래스가 그렇게 넓은 것을 이 정도 땅을, 강남에 조금 빌딩 하나 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헐값에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돈이 되게 크게 보였었나 봐요. 1867년에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환호할 줄 알았는데요, 의원들이 정말 비난을 많이 했대요. 바보짓이다, 얼음 상자 살려고 하냐, 이런 조롱을 많이 했대요. 이런 조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 수워드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어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이 보물 창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요, 이 수워드는 보고 있었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소원하는 거 한 가지,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갈망을 되게 많이 가져요. 진짜 안목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할 때 참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보니까요,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 스워드와 같은 지도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도자에 대한 복은 우리나라에 별로 주지를 않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이고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어요. 이 제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온통 아람 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보니까요,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둘의 차이가 뭐예요?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이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환의 문제는요, 현실 그것밖에는 못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진짜 이 제자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졌어요. 아람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는 게 달라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저는요,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담대해요. 그리고 바울이요, 자기가 맛본 이 비밀, 이것을 자기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저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5분 대기조처럼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뭘 아끼겠니? 나는 지금 대기 중이다. 네가 부탁만 하면 내가 가서 바로 채우려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나도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배되는 삶을 살아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당당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주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고 가는 그 역사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이 주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세상의 압박감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주께 의탁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